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배워놓으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니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강해 43장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2편의 제목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편 41편부터 43편까지는 한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1편부터 43편은 한 설교예요. 한 설교. 이걸 따로따로 떼놨지만은 설교로 말할까도 한 설교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1편은 설교의 서론 부분이고 42편은 설교의 본론 부분이고 43편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딱 하나로 이렇게 딱 조립이 돼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시편 41편은 그 41편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것인가. 그리고 아멘, 아멘 그렇게 두 번 썼다고 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송축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라크. 바라크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 근데 이 복이란 말이 두 가지로서 하나는 예배와 찬양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바라크. 무릎 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송축이란 말을 바라크. 예배와 찬양. 근데 이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은 이거는 반드시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럴 때 쓴다고 그랬죠.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서로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라. 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문해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올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쁠 때도 해야 되지만요. 슬플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건강할 때도 해야 되지만요.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될 때도 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눈이 올 때도 해야 되고 비가 올 때도 해야 되고 날이 맑을 때도 해야 되고 더워도 해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시원해도 해야 되고 이거는요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평온할 때도 해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할 때도 해야 되지만요 부도 날 때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멈추지 말고 찬양해라. 이게 41편의 이제 서론이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라.
그리고 42편에 그러면 왜 그렇게 찬양해야 이유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이유. 왜 우리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이유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왜 아멘에만 해야 되는가? 그 본론 부분에 이유의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는 찬양을 목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는 찬양용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보세요. 피아노는요. 악기 반주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피아노가 뭐 다른 거 하는 거 뭐 있어요? 반주하는 것밖에 없지. 만약에 피아노가 반주 못하면요. 가져가려도 안 가져 무거워갖고. 요즘 요 피아노 내는 거 당근마트에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아세요? 피아노 가져가세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 저거 들고 가는 비용이 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거워갖고. 근데 내가 여러분요 반주가 막 하고 싶고 막 이러면요 무거워도 돈 들이 가져가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반주 별로 그런 거 피아노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피아노가 막 길에 나와 있어요. 가져가서는 가져가세요. 지금까지 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도 안 가져가. 왜냐하면 무거워하고 누가 가져가도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피아노가 고장이 났으면 더 안 가져가라는 게 쓸데가 없어. 고물상에 갈 수밖에 없어.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안에 부속만 빼다가 고철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요 짠맛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무슨 소용이냐 했을 때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은요 맛이 짠맛 잃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찬양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교회가 찬양과 예배, 송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쓸모없다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8절로 12절에 보면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버렸어요.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올려보내가지고 바벨론 그냥 유다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노예 삼았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밟혔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아무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들이. 바알이나 섬기고 앉았고 찬양과 예배 안 하지 바알만 섬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남유다도 맛을 잃었어요. 예, 남유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찬양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돈 번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다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아 너희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다가 버린 것이 뭐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엄청나게 고통받게 짓밟히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남유다가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도요. 이것들 찬양과 예배 잃어버리고 바알 먹고 사는데 목숨 버리니까. 그리고 예배 찬양 안 드려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너 쓸모없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것들은요 잡아가갖고 세계에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민족의 짓밟힘을 받았어요. 완전히 밟히고.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히틀러한테 죽을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들이 완전히 비누로 만들어 주겠잖아요. 처참하게 밟아 주겠잖아요. 맛을 잃어버린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틀러 보내갖고 완전히 무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 잃은 유대인들이 세계 방황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복구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맛을 소금이 맛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나라 공산국가 만들지 마세요. 공산국가 만들려면요, 예배 잘 때야 돼요. 북한 보세요, 북한. 북한이 신사참배할 때 평양에서 했잖아요. 김일성이 사는 동네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힐러는요, 김일성이 보내가지고 지금 70년간 지금 발표받았잖아요. 예배가 잘 그 필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짝 봐주면 남한이 남아. 남쪽에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너희들 열심히 하니까 내가 봐주겠다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세계 10대국 잘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니까,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피곤케 만드는 것입니까? 예배는 여러분요,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요, 예배 버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좌파 대통령 나온다니까요. 박혁 전도위 사회가 그 사람이 예언할 때 그랬잖아요. 왜 이번에 좌파 대통령 나온다. 예언에 그래 나와요. 왜 나오냐?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김일성이 보내가지고 여러분 짓밟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와 찬양 보내버리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부갓네살 왕 보내가지고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부자 되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우리 수정교회는 예배 없애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걸러 쳐버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안전해. 그래, 하나님을 다 발로 걷어 찬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 것을 발로 걷어 쳐버린 겁니다. 자기들 집 옆에다 산당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그러고 앉았었어요. 이렇게 발로 걷어 쳐버려, 하나님을 발로 걷어 쳐버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발로 걷어 쳐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요, 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은 풀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양은 물이 많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풀 많고 물 많은 곳에 있어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끝인 거예요. 양의 안전은, 양의 생명의 안전은 목자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자요 우리 양이라고 비유했냐면,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인 거예요. 편하게 자도 괜찮아요. 왜?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옆 주변에 먹을 것도 많고 마실 물도 많고 뭐 좋은 조건이 다 있어도요,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아무리 큰 건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성도 숫자 많아도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늑대 5마리 들어오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와 찬양을 중단하면 안 되냐 하면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 수련교회에 계시면요, 우리 수련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만 계시면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자도 돼요. 그분이 지켜주셔요. 주무시도 졸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시편 42편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소금, 맛, 이것이 예배와 찬양이고, 그리고 그 예배와 찬양을 왜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자로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신만한 물가로 전전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40편 본론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43편을 해석해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43편은 결론 부분인데, 자, 찬양과 예배가 우리가 착각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찬양과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찬양과 예배 나오면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희생이라고 살아야 되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예배 나가야 되냐? 네? 내가 가서 찬양해야 되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는 희생만 하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걸로만, 희생하는 걸로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그것이요. 내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맨날 찬양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아이고 뭐, 맨날 이렇게 해야 되냐? 맨날 왜 우리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 내가 컴퓨터 사줄게 공부해라. 오토바이 사줄게 공부하라. 자전거 사줄게 공부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공부가 자기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건 줄 알아요. 네? 공부해주는 것이 부모를 위해 해준 건 줄 착각을 일으킨다니까. 네?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막. 네? 아니에요. 공부는요, 부모가 공부하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그렇잖아요. 공부가 부모를 위해 해준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부모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부모는 또 공부시키려고 안 하니까 네 이번에 성적 좀 오르면 내가 컴퓨터 사줄게.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컴퓨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제 부모를 위해서 막 공부해주는 걸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찬양과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1절 보면 찬양과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로 눌림과 억울함에서 자유입니다. 가히 눌린다는 거 있잖아요. 네. 삶에 눌리고 또 뭐 사람 때문에 눌리고 너무 막 눌리는 게 많아. 이런 눌림을 해서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와 공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하고 막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의 눌림에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눌림이 여러분 풀어지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눌렸을 때에 네? 네? 여러분요 그 뭡니까? 진통제 네. 그런 거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네. 머리 아프다. 여러분요 그것도 먹으려면 먹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풀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막 찬양 1시간 하고 막 기도 30분 하고 막 진짜 이러면요. 집에 돌아갈 때 되면 막 머리가 하얘져요. 어깨가 가벼워요. 발이 가벼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살면요. 여러분은 눌림이 없습니다. 깨닫기를 결정합니다. 나를 눌림과 억울함에서 또 공격받는 상처들에게서 내가 자유케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와 찬양이다. 송축이다. 이 말이고. 자, 2절에 보면 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냐? 우울증. 예.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우울. 이 원수가 억압한다는 건 우울증이거든요. 여러분 좌절과 우울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별로 그게 감각이 안 와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앵간한 거는 여러분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좌절과 우울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힘들어도 예배 와가지고 은혜 받아요. 미리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니 오늘 밤에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오고 기도를 통해 은혜가 오고 찬양을 통해 은혜가 오고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물처럼 불처럼 쏟아지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우울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이 다 마귀다니까 마귀. 그러니까 우울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집에 있어가지고 이 생각 옛날부터 생각 끄집어내봤자 더 우울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면 더 우울이 걸려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 좌절이라고 하는 우울과 좌절은 서로 부부예요. 우울이 오고 나면 나중에 좌절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싫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살률이 높아가는 거잖아요. 예배와 찬양 안 드리고 은혜 못 받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 나는 되는 것도 없더라. 기도해봐도 되는 것도 없더라. 무슨 되는 것도 없더라. 사람 뭐 하겠냐. 아이고 주여 죽어버리자. 교회 안에 여러분요 다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세계도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왜?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안 오잖아요. 지금. 안 오다 보니까 힘든 것만 생각나고 억울한 것만 생각나고.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에서 이길 수 있는 자유가 뭐냐?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자, 3절로 4절에는 뭐냐면요. 이 우울증과 이 영적 우울증, 육적 우울증은 장시간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되면요, 이거 굉장히 큰 병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요, 은혜도 못 받아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빨리 부흥성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불 떼세요, 막.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내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연에 나가서 막 철학기도 하고 막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우울증, 눌림의시 빨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내가 공렵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내가 제단을 쌓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힘들고 그러면은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그냥 부흥회 어디 가서 부흥회 하는가 봐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막 한번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우울증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오래 가봤자 마귀가 잔뜩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정신 이상 온다니까. 조현병 온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조현병 오면요, 이것은 마귀가 벌써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안 부서져. 집 짓기 전에 부숴버려야 돼.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부숴버려야지. 이제 자리 잡고 자기가 주인 잡고 딱 들어앉았으면요,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 4장 27절, 26절에 뭡니까? 죄를 지어도 하루 해가 안 넘기도록 해라. 마귀가 들어와서 네 안에 집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오래 가면 여러분요, 마귀가 내게 들어와가지고 집지고 앉으시면 안 돼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
왜 이럴까? 누구 때문일까?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기도가 떨어졌습니다. 찬양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집회에 나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단 집회 가지 말고 또 하나님께 이단 집회 가지 말고 그 언제나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기성교회에서 하는 집회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5절에 보면 이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다. 찬양가, 영적 우울증, 삶의 우울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낙심하고 내 영혼아 왜 너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냐. 이게 이제 5절 말씀이잖아요. 왜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네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가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과 예배, 송축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송축, 이 공중예배에 나가서 여러분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손해는 하나 없어요. 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왜 나는 이럴까?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났다. 이런 거 계산하고 앉아봤자 아무 유익 없이 더 눌러버립니다. 네. 더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또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밤엔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갖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다 내게 임하면요,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억압 속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증들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절규 속에서도 병 안 드는 것은 뭔지 아세요?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이 오니까 왕따가 올 때 건강함으로 그 건세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못 해결하고 만약에 있었으면요, 만약에 몸에 병 들어가지고 부자 되면 뭐 할 것입니까? 예? 밥도 못 먹는 그런 고통 속에서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할 때 돈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부자도 재밌지. 날마다 아빠가고 콜록콜록 하는데 여러분요,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모레는 여기 돌아다니면 돈 많으면 얻을 거냐? 아니, 뭐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줄 때에 건강해야지.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그렇게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찬양과 예배는 우리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눌림에서, 모든 우울에서,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이것이 뭐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송축하고, 눈이 와도 송축하고, 망해도 송축하고, 부도가 나도 송축하고, 도망 다니면서 송축하고, 우리는 여러분 내일 모레 죽는다고 송축하고, 이렇게 송축하고 살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이 이제 절대로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예배를 살려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